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전에 지금 정의당 회의면서 대통령에 출마하셨을 때 어떤 유명한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요즘 이제 그 말이 다시 등장. 살림살 좀 나으셨습니다. 요즘은 정말 잠잠하기를 기대하지만 코로나와 오미크론 밤새 평안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잘 아시는 예외 분도 집에 가 돼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증상은 뭐 몸살, 감기 몸살 똑같다고 해요.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기침을 좀 하고 콧물 나고 또 열이 나고 그에 더 심각한 증상은 이제 없다고 그래서 뭐 몸살 한 일주일 앓으면 낫잖아요. 한 일주일 앓으면 괜찮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감염되시는 분들이 한둘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지금은 이제 멀쩡하지만 이제 될 수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몸살 감기 한번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감염이 되시면 약국에서 몸살약을 처방받아요. 그걸 대용해서 드시면 돼요. 그 오미크론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수입이 됐지만은 그거는 중증 환자들에게만 처방을 해주고 그냥 몸살 정도로 앓는 분들에게는 처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도 의심스러워서 그 의사들도 그걸 좀 처방하기가 두렵다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살약 그냥 한 일주일 몸살 앓으면서 푹 쉬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 그런 것도 문제예요. 오늘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제목을 한번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참 속 터질 때가 제가 그 김원철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김 목사,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성도들이 안 아프고 목사가 감염이 됐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야. 목사가 감염이 안 되고 성도들이 감염된 상태라면은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아프겠어. 차라리 김 목사가 감염되는 게 더 감사해. 김원철 목사님, 예, 그래요. 형님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또 교회를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을 감염을 시켜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고 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오미크론이든 뭐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든
나쁜 사람들만 좀 감염돼서 좀 호되게 아프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 그렇지 않다. 또 열심히 하고 주일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목사님도 가요.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노예 또 목사님 네 분도 또 목사들은 부부 사이가 좋아. 감염이 되면 또 꼭 같이 감염이 돼. 감염돼가지고 또 아프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완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청미돼서 부임을 했어요. 설교를 하시던 중에 감사한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 과거에 암에 걸렸었는데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열심히 교회가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쳤죠. 이제 막 예배 끝나고 네,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내가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로 일어나서 오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으셨는데 우리 남편도 몇 년 전에 목사님과 똑같은 암에 걸리셨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온 교회가 더불어서 열심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는 목사님의 기도니까 들어주시고 우리 집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우리 다 잘 알죠.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한 분은 선교회로 가서 온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던데 선교지로 이동을 하시려다가 차를 배에 이렇게 싣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배에 싣다가 그만 강으로 빠져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노회에도 벌써 두 분의 목사님이 한 분은 갑상선 또 암이시고 또 한 분은 또 폐암인가 위암인가 또 그 진단 위암이라는 거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글쎄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 세상에 더 있어도 좋을 법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고 안 나게 막아주고 병에 안 걸리게 해주고 병에 걸려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참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똑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목사는 그 성도들의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기도해 줍니다. 번영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의 사업장은 번영을 하고 어떤 성도의 사업장은 그만 안 돼서 사업을 접게 돼요. 왜 똑같은 교인 똑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되느냐. 입시철이면 또 기도하느냐고들 난리잖아요.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어떤 학생은 좋은 학교에 가고 어떤 학생은 떨어지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낫고 회복되어져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죽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를 죽여야 되는데 명절, 6월절 명절 기간. 이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이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일 계획인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야고보는 왜 안 구해 주셨을까?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었나요? 야고보는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는 구해 주셨고 야고보는 왜 안 구해 주셨을까? 똑같이 사도인데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예, 하나님. 너 지금 나이가 몇이냐? 예, 75살인데요. 그래, 내가 너한테 아들 낳게 해줄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니 내가 지금 나이가 심지어 내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요, 내가 아들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언제 주셨어요? 다 아시죠? 100살.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아들을 딱 낳든지 25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들 가지려고 밤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25년 후에 줄 거야. 그러면 기다리지는 않지. 그렇죠? 그냥 기약 없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 너 잘 되게 해줄 거야. 네 형제들이 너 앞에 절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나. 자기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지를 않나. 노예로 팔려나가지를 않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를 하지 않나. 그렇죠?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렵고 힘든 일들만 다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요셉에 약속하셨던 그 꿈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잘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죠. 욥도 그래요. 욥의 경우도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욥은 성경이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 전체에서 욥만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칭찬까지 했죠.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며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욥인데 욥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닥칩니까? 가축들이, 양과 염소 그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죠. 또 정말 자식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군다나 그 10명이나 있는 이 자식들. 그 부모는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자식이 원하면. 근데 그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 그리고 자기는, 욥은 어떻게 돼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듭니다.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래요? 욥이 뭘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끔찍한 일. 그 믿음 좋은 사람. 이해할 수 없죠.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도 먹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괜찮다고,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사자굴에,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까지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 목사님, 그 내용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지? 예? 나중엔 다 잘 됐어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욥은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잃어버렸던 것에 대하여 2배의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모함하던 적들을 오히려 다 없앨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다. 칼로 죽임을, 오늘 여기 칼로 죽임을 당했다. 참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야고보는 그냥 그렇게 죽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죽음으로써 거대한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에 대한 무슨 추모의 정신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께로 향하는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불어닥쳤다. 뭐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그런 일 때문에 죽었구나. 잘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정말 좋아하네. 그럼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없어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헤로드 왕은 원래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로드 왕이 야곱 쪽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 야곱의 형인 장자권을 판 그 에서 쪽의 비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은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늘 그것이 자신의 핸디캡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고 그냥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힘을 빌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골칫거리인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면 교회는 자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헤로드 왕은 그런 계략 속에서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헤로드 왕 정치 잘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베드로도 죽여줄게. 그럼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대표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붙잡고 보니까 당장 죽였으면 좋겠는데 명절이네. 유월절이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일단 가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았어요. 야고보 사도를 잃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잃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비상이 걸렸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야고보는 죽을만 하니까 죽고, 베드로는 살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고,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칼로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베드로는 구원해 주셨을까?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야고보 사도는 그대로 둬서 죽게 하셨고 베드로는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뭐 다 잘 아시는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교,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였어요. 사도가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비록 순교를 당했는데 성경은 아주 대단하게 묘사를 했어요. 최후의 순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도 없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했다. 단지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참 이게 도대체 뭘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과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빠르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그 이전에는 뭐 시간과 역사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십 년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수십 년에 불과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미래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도 그리고 미래의 역사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장이 손 안에 진흙이 있다는 것이죠. 즉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뭘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진흙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그냥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렇게 용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다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박완서 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소설가 박완서 씨. 이분이 1988년에 역시 암으로 남편을 잃은 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3개월 뒤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은 레지던트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죽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했든지 이 박완서 씨가 나는 내 아들을 존경한다라고까지 할 만했습니다.
한 예로 한 가지 사실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아들이 의사인데 마취과를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박완서 씨가 아니 기왕이면은 좀 근사한 과, 예를 들어 외과나 내과나 또는 정신과나 뭐 그런 데로 과를 선택하지 왜 마취과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과의 의사들은 환자가 치료받고 퇴원할 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또 존경도 받잖아요. 근데 마취과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이지만은 그런데 환자가 퇴원하면서 마취과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취과야말로 그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과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 마취과를 선택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 아들을 존경한다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또 죽게 된 거예요. 박완서 씨가 유명 인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박완서 씨는 그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여러 날 동안 잠을 못 자고 밥 한 숟가락도 넘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의지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착한 아들을 왜 데려가셨어요?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박완서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밥 한 숟갈 넘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밥맛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밥맛이 돌아오게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성경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었죠. 근데 그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이즈벨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만 낙심하고 좌절해서 로뎀남 광야에 사막에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서 나무 그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아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나 좀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그런 절규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자주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절규하고 있는데 나 좀 죽여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겁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명의 길로 떠나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한테 떡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후에 박완서 씨는 이런 책을 발간을 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아들을 잃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동원 목사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스승입니다. 그분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제 유신고등학교 1년 선배이시.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에 살았는데 신앙도 좋고 또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였었어요. 그때 저희 1년 선배니까 같이 고등학교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 사모님 쪽을 닮아가지고 외국인처럼 그렇게 아주 잘생겼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였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위로해준 많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아들을 불러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목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 믿음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많습니다. 고난도 많지요. 고통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시는 대로 아들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알기라도 하면 좀 나을 텐데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서 하나님 왜 안 꺼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뭐가 이뻐서 감옥에서 꺼내준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문제는 유한하고 한계적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떻게 되어졌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이 있었든 그 결심과 또는 그 각오와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 제 설교를 듣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고 헛된 짓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답답한 가슴만 끌어안고 그냥 통곡하면서 눈물 지으며 지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로 보낼 때입니다. 한 유대인 수용소 그 벽에 죽음을 앞둔 어느 유대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